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까지 대독합니다. 열한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의 명하시던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3년에서 3년 6개월 정도 제자들과 함께 사역을 하시면서 첫째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두 번째 능력을 보여주시면서 가르치셨습니다. 3년에서 3년 6개월 정도의 이 사역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실 때 생뚱맞게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이미 이전에 4,000년이라는 그 역사, 아담을 지으시고 천지창조의 역사 때부터 노아 시대의 사건, 그리고 모세 시대 아브라함의 사건, 그 다음에 모세 시대의 사건, 그 이후부터 이스라엘의 수많은 역사 속에서 일하셨던 하나님의 역사, 이미 4,000년 동안 인간을 향해서, 인류를 향해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께서 공개하셨습니다. 인간은 한마디로 말하면 구제불능의 인간이다. 인간을 딱 정의하면, 인간을 딱 놓고 정의하면 뭐예요? 구제불능의 인간이다. 아무리 인간에게 사랑을 베풀고 인간에게 은혜를 베풀어도 우리 인간에게 네가 알아서 신앙생활 잘 해라 하면 우리 인간은 절대 스스로 알아서 신앙생활 할 수 없는 구제불능의 인간이에요. 인간에게 강제성을 띄어야 어느 정도 이 강제성 때문에, 때로는 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 앞에 두려움 때문에, 이런 것이 있어야 두려워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은혜 안에서 살려고 하는 이런 근성이 조금 보여지는 듯 합니다. 4,000년 동안 하나님의 섭리를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시면서 예수님이 3년 동안 이제 말씀하시고 능력으로 가르치시고 제자들을 양육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생을 마감하기 전에 베드로에게 생을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어느 날 베드로에게 말씀하셔요.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그래? 그러면 너 내 어린 양을 먹여라. 예수님이 또 묻습니다.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하느냐? 예,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그러면 내 양을 쳐라. 주님이 또 베드로에게 말씀하셔요.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하냐? 예수님께서 3번 연거푸 물어보실 때 베드로는 근심하면서 주님이 아시나이다. 그럴 때 내 양을 먹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먹이래. 먹여라. 누구에게 먹여? 양에게 먹여라. 뭘 먹여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3년 동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능력을 보여주시면서 가르치시고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누구를 보내셨어요? 성령을 보내셔. 성령이 임하시기까지 너희들은 기도해라. 모여서 힘써서 기도해라. 열흘 후에 기도하고 기도 딱 시작한 지
너를 위해 성령이 임하셔서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다시 말하면 기도하던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셨어요. 성령이 임하시는 순간 뭘 했어요?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어요.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웁니다.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워. 데살로니가 교회 세우고, 빌립보 교회 세우고, 고린도 교회 세우고, 에베소 교회, 가는 곳마다 이제 교회를 세우는데, 교회를 세워 전도해서 영혼을 구원한 다음에 그들을 모아서 교회를 세운 후에 항상 했던 일이 뭐예요?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했어. 자, 능력은 언제 나타나느냐?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이룰 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성경 공부를 아무리 많이 해도 이 말씀을 내 삶에 이루지 않으면 능력은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이 말씀이 내게 이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려면 바로 내 삶에서 이 말씀을 이루어야 바로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자, 오늘날도 주의 종이 해야 될 일이 뭐냐?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는 그냥 지식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그 말씀을 누릴 수 있도록, 소유할 수 있도록, 사용할 수 있도록, 말씀 안에서 젖어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돼. 그래서 너희들은 성령이 임하시기까지 절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아라. 그리고 성령을 딱 받으면, 자, 28장 마지막 절 읽어보십시다. 마태복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내가 지키게 하라. 분부한 모든 것을 너희에게 어떻게 하래? 가르쳐. 분부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어떻게 하래? 지키게 하래. 지키게 하라. 자, 지키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지킬 때 나타나는 것이 능력이야. 무슨 능력이냐? 천국의 능력. 천국의 능력. 예수의 권세, 이런 권세가 말씀에 순종할 때 나타나는. 아이고, 왜 나는 능력이 없는지 모르겠네. 순종하지 않아서,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능력이 없는. 아이고, 나는 왜 기도에 응답이 없는지 모르겠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해서 능력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부으셨으니 저가 두루 다니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들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셨습니다. 자, 제자들도 성령이 충만해서 권능을 받으니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돌아다니면서 똑같은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재현이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재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의 중심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신앙생활의 중심이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삶이에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이루려면 반드시 성령이 충만해야 돼요.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 말씀이 없이 그냥 맹목적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 전부 이 사람들은 미신과 같은, 미신을 섬기는 사람과 같은 사람. 우리는 항상 말씀이 신앙생활의 근본이 되어야 되고, 이 말씀이 신앙생활의 중심이 되어야 되고, 말씀을 떠나서는 절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말씀을 떠나는 것은 예수님을 떠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호세아 선지자가 말했던 것처럼 여호와를 알되 어떻게 알래? 힘써서 여호와를. 그럼 여호와를 안다는 것은 뭘 알아야 되느냐?
말씀을 알아. 이 말씀 속에 누가 들어있느냐? 말씀 속에 하나님이 들어있다 이 말. 여러분들이 말씀을 몰라 보십시오. 어떻게 신앙생활하겠습니까? 말씀을 아니까 여러분들이 주일날 일하지 않고, 말씀을 아니까 여러분들이 주일날 물건 사고 팔지 않고, 말씀을 아니까 기도하고, 말씀을 아니까 3일 예배 나와 예배 드리고, 말씀을 아니까 새벽에 나와 예배 기도하고, 말씀을 아니까 여러분들이 금요일날 나와서 예배 드리는, 말씀을 몰라 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모르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예수 안 믿는 불신자들과 똑같아요. 자, 실제 있었던 일인데, 어떤 사람이 이제 등산을 뭐 자주는 아니지만 뭐 가끔 다니나 봐요. 어떤 사람이 등산길을 이렇게 오르다가 보니까 막 이 배가 이제 좀 안 좋아, 속이. 그래서 막 급해 뒤가. 그래서 이제 막 이렇게 어디 볼일을 볼 장소를 찾다 보니까 잘 없어. 그래서 사람이 없길래, 그래서 등산 올라가다가 그냥 거기서 볼일을 봤어요. 근데 볼일을 보고 난 다음에 다른 사람에게 미안하잖아요. 응? 미안하잖아. 자기 볼 거 봤는데 다른 사람들이 보면 얼마나 그게 미안할 일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주변에 있는 돌을 가지고 이렇게 덮어놨대. 돌로 덮어놨대요. 한 달이 지난 후에, 딱 한 달이에요. 한 달이 지난 후에, 과거에 이제 한 달 전에 이제 등산했던 그 길을 이렇게 올라가는데 돌이 이렇게 돌탑이 쌓여져서 거기 사람이 이러고 있더래. 비련한 놈이지. 이게 사람이요, 이게 사람. 그럼 여기서 돌탑을 쌓아놓은 놈들이 여기서 일하고 있을 때 어디다 빈 거요? 똥에다 빈 거지. 이게 사람이라니까. 이게 사람이야. 여러분 보셔요. 말씀이 없이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말씀이 없이 신앙생활하는 사람, 이 돌탑 쌓아놓고 거기서 이러는 사람과 똑같은 사람이지. 말씀이 없는 사람, 전혀 중심이 없는 사람, 종교가 없는 사람, 이제 불교도 다니지 않고 이 신앙, 이 종교, 기독교도 아니고 이제 종교가 없는 사람이 그냥 이렇게 데이트 코스로 절간을 갔나 봐요. 데이트 코스로 절간을. 그래서 이제 절간을 갔더니 저쪽에 이제 소원을 비는, 이렇게 종이에 자기 소원을 써서, 자기 종이에 소원을 써서 이렇게 거기다가 붙여놓는 게 있나 봐. 그래서 자기는 이제 불교는 다니진 않지만, 저쪽에 가서 우리 소원을 쓰자고. 그래서 갔더니 거기 이제 중이 한 사람이 저기 딱 서 있더래. 그래서 종이를 나눠줘 가면서 여기 저 민머리에다가 여기 이제 소원을 쓰라고. 잘 못 알아들어서 뭐라고 하셨느냐고. 민머리에다가 여기 쓰라고. 가만히 생각해서 왜? 그래서 중의 머리를 잡고 그 민머리에다가 자기 소원을 썼나 봐. 그랬더니 막 경직이 돼가지고 중이 얼마나 막 5만 가지의 생각이 막 왔다 갔다 했겠어요. 그래서 이제 아무 소리도 못 하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 사람에 이제 있던 그 커플이 갑자기 중에 또 뒤에서 머리 자기가 빠져나가니까 쓰더래요. 그래서 이제 중이 딱 멈추고 민머리가 아니라 윗머리에다 쓰시라고 그랬대요. 여러분, 참 이 종에다가 아무리 쓰든, 중에 대갈등에다가 소원을 쓰든 그게 무슨 소원이 이루어지겠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에도 말씀이 없이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꼭 똥을 가리기 위해서 돌을 쌓고, 거기다가 사람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누가 여기다가 소원을 빌었나 보다 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다가 정성으로 돌을 쌓고 여기다 빌어도 전혀 여기는 이건 미신이야. 응답이 없어요. 중의 머리에다가 뭐 소원을 빌고 종의 윗머리에다가 소원을 빌어도 전혀 이건 응답이 없어. 우리가 말씀이 없는 신앙생활은 꼭 저런 것과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신비에 딱 새겨지면
이거는 자 여러분 이 소원을 빈다고 무슨 역사가 나타납니까?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신비에 새겨지기만 하면 자 말씀을 우리가 듣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신비에 새겨지면 반드시 순종하게 되어 있어. 왜? 하나님의 말씀은 내 안에서 뭘 살리느냐? 신앙의 양심을 살려. 신앙의 양심을 살려서 꼭 순종하게 되어 있어요. 죄를 깨닫게 되어 있어. 죄를 발견하게 되어 있어. 그래서 반드시 신비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만 놓으면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지난 시간에 제가 사과에 관해서 얘기했잖아요. 사과나무 한 그루에 1000에서 2000알 열린다고. 자, 이 1000에서 2000알 열리는 사과나무는 다 사과나무가 그렇게 열리는 것이 아니라 저 지리산에서 이제 지리산에 있던 어떤 사과나무는 야생 사과나무에다가 야생 사과나무에다가 부사나무를 딱 접붙여서 이렇게 이제 사과나무를 재배하는데 이 사과나무는 자 일반적인 사과나무는 심으면 3년 있다가 보통 3년생이라고 하잖아요. 일반적인 사과나무는 3년생으로서 3년 있다가 열매를 맺는데 야생 사과나무에다가 부사나무 딱 이거 접붙인 것은 10년 후에 이제 10년 후부터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데 그 나무가 얼마나 크냐면 이게 나무라면 이쪽까지 해서부터 이쪽까지 요 기럭지가 15m 정도라니까 어마어마하지. 어? 이 기럭지가 좀 놀래 보셔요. 이쪽까지 이쪽 15m라니까 어마어마하지 보통 지름이. 그런데 요 사과나무 하나에서 10년 후부터 자라나는 사과나무 하나에서 열려지는 것이 보통 일반적으로 1000개 정도 평균 1000개인데 어떤 나무는 많게는 4000개까지 열린대. 엄청나지 사과나무 하나에. 만약에 이 농부가 이거는 이제 사람이 이제 이건 개량된 거잖아요. 이거 접붙였으니까 만약에 농부가 1년 기다리고 2년 기다리고 3년 기다리고 4년 기다리고 5년 기다리고 아이고 이놈의 사과는 왜 이렇게 한 1년에 안 열리는지 모르겠네. 6년째 또 왜 이렇게 7년째 왜 이렇게 안 열리는지 모르겠네. 에라 모르겠네 하고 딱 포기해 보셔요. 그리고 배워봐.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기대를 가지고 끝까지 관리하니까 사과나무 하나 가지고 이 1000에서 4000알을 수확할 때 그리고 이 사과는 다른 사과보다 값이 2배인가 3배인가 비싸대요. 훨씬 비싸대. 2배인가 3배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신비에 새길 때는 여러분들이 절대 성급하지 마세요. 성급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성급하면 여러분 세상에서도 성급해서 일 망치는 경우 얼마나 많습니까? 영적 생활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비에 새기면 꼭 기다릴 줄 알아야 돼. 여러분 자 하나님께서 뭡니까?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에돔을 심판하신다.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심판하신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하신다. 하나님께서 두루를 심판하신다. 하나님께서 에돔, 아수르, 바벨론, 두룬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나라 주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모든 나라들을 하나님이 다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심판하신다고 할 때 심판한다고 하자마자 심판하셨습니까? 아니에요. 자, 어떤 때는 40년 걸려. 하나님이 말씀을 해놓고 이루실 때 어떤 때는 40년 걸려. 어떤 때는 100년 걸려. 어떤 때는 400년 걸려. 하나님의 말씀을 해놓고 내가 너를 가만 안 놔도 해놓고 어떤 때는 40년 걸려. 어떤 때는 100년, 어떤 때는 400년 걸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여러분이 아수르 이스라엘 백성 괴롭혔죠. 자,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722년에 무너뜨렸어요. 야,
해볼 만하네. 그래서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무너뜨린 다음에, 그리고 어디까지 넘보느냐, 남유다까지 넘보고, 남유다까지 넘보고 야금야금 삼키면서 남유다를 이렇게 이제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으로서 얼마나 참 속 터지겠어요. 하나님이 참. 그런데 보셔요, 아수르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해 놓고 한 100년 150년 후에 이렇게 무너뜨려. 누구를 통해서 무너뜨리죠? 바벨론을 통해서 무너뜨려요. 자, 바벨론을 또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남유다를 버르장머리를 고치시려고 바벨론을 사용하셨는데, 회초리 한 2대만 때리라고 했더니 아주 반은 죽여놨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대해서 괘씸해서 바벨론을 무너뜨리겠다. 그래서 바벨론을 무너뜨려도 금방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이 말이에요. 역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바사 페르시아 제국으로 무너뜨려요. 그러니까 보십시다. 하나님의 역사는 말씀이 내 신비에 딱 떨어져서 그 말씀을 내 삶에 이루어서 열매를 맺어가기까지는 금방 딱 열매가 맺혀지는 게 아니요,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포기만 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사과나무 태풍이 불어도 포기만 하지 않으면, 가뭄이 생겨도 포기만 하지 않으면, 수많은 고통이 있어도 포기만 하지 않으면 사과나무에서 열매는 맺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는 일을 얼마나 포기하고 싶은 그런 환경들이 많이 찾아옵니까? 그죠?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포기하고 싶은 이런 환경들이 많이 찾아옵니까?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끝까지 포기만 하지 않으면 그 말씀이 신비에 새겨진 사람은 반드시 기어이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장해서 큰 결과를 가져오려면 끝까지 견뎌야 된다. 여기 주님이 끝까지 견디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24장 13절에 보면 주님이 끝까지 견뎌. 그러면 만약에 내가 사람이 사람에게 끝까지 견디할 때는 그냥 별일 아닌 것을 끝까지 견디라고 할 수 있어. 그죠? 사람의 수준에서 강도가 1이야. 근데 이것이 사람의 수준에서는 크게 느껴질 수 있잖아요. 끝까지 견뎌. 근데 강도를 열의 강도로 고통당하는 사람이 볼 때 1의 강도는 별거 아니지. 예? 그러니까 1의 강도를 견딜 수 있는 사람이 끝까지 견디라. 10의 강도를 견딜 수 있는 사람이 끝까지 견디라고 할 때는 그 정도의 차이가 있다. 자기 수준에서 말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끝까지 견디라고 할 때는 그만큼 육체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이 고난과 핍박과 태풍과 같은 이 나를 포기하게 만들고자 하는 이 악한 영의 수작이 엄청나다는 거예요. 주님이 끝까지 견디라고 할 때는 끝까지 견딜 수 없을 만큼 이 마귀의 수작이 엄청나다는 거예요. 마귀의 수작이. 그러니까 주님께서 끝까지 견디라고 한 거예요. 얼마나 견딜 수 없으면 예수님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구원받을 육체가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날의 고난의 고통이 심각하면 그 말씀하셨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신비에 새겨지고 그 말씀을 이루기까지는 여러분 뭐가 필요하냐? 반드시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반드시 인내가 필요해요. 반드시 인내가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무리 은혜 받아도 절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열매를. 그 지리산에서 야생나무에 부사 사과나무를 접붙인 그 농부가 10년 동안 기다릴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10년 동안 기다릴 때. 10년 동안. 그런데 10년 후에 보니까 그 사과나무에서 이 알이 1000개, 사과나무 이 1000개 알이 딱 따닥 붙었을 때 어떤 나무를 봤더니 4000알이 붙었네.
얼마나 흥분되었어. 얼마나 참 만족하겠어요. 기다림의 축복이었다 이 말이에요. 기다림 속에 기다리면서 극복했던 이 축복이라 이 말. 인내하지 않았으면 열매를 맺었겠습니까?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거름이 뿌리에 젖어서 나무를 성장시키듯이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젖어서 반드시 살아나야 되고, 말씀이 심령에 젖어서 커가야 되고, 절대 말씀이 심령에 딱 떨어졌으면 포기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포기하면 절대 안 된다니까. 포기하면 끝까지 견디라는 거예요. 끝까지 말씀을 이루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위대하게 키워나가서 잘 가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꾸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참 많은 위기들이 찾아옵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많은 위기들이 찾아옵니까? 핍박의 위기, 욕먹는 위기, 중상모략의 위기, 수많은 위기가 있어요. 모든 위기보다 가장 위험한 위기가 뭐냐면 좌절이야. 핍박의 위기보다 위험한 위기가 뭐예요? 좌절이야. 핍박의 위기보다. 중상모략의 위기보다 힘든 게 뭐예요? 좌절이야. 시기 질투, 내 속에서 막 시기 질투가 올라와. 참 시기 질투는 참 보세요. 시기 질투가 올라오면 자기 자신을 숨기면서, 근데 본인은 몰라요.